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만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더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과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녹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한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장례식에 가서 노래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PGA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인 가운데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동안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슬럼프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고. 그때 닉 프라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오고 힘들 때는 늘 휘파람을 부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합니다마는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었던 무서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숨을 죽이고 긴장하고 낙심에 빠져서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들이 불리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켄 나우어가 그 당시에 불리워졌던 찬송가를 수집해 보니까 3만 2천 곡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외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수집을 해보니까 5만 5천 곡이나 되었습니다. 평화스러울 때는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피비린내난 엄청난 수렁 속에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인생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밤에 노래하고 고난의 비를 맞으며 삶을 꽃피워갑니다. 여러분 곁에 울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그 사람은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자기 나름의 꽃을 지금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가슴 아파 울부짖다가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고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본문 고린도는 상업으로 번창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청이었고 또 서민 계층이었습니다. 즉 도시의 부유 앞에 상대적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펜을 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찬송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환난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KFC 창업자는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초등학교를 졸업 못합니다. 22세 때 램프 제조 판매업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9세 때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마침 그때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전 재산을 또 날려버렸습니다. 40세 때 식당과 모텔업을 했었는데 그 이듬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49세 때는 그 모텔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기하여서 켄터키주 코빈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독특한 양념의 치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목 좋은 도로가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좋게 소문이 나서 그 사업이 잘 일어서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다른 쪽으로 나버렸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이 사업 또한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던지 정신병에 걸려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낙심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중 65세가 되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또 거리를 배회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길래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날 부른 찬송이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쫓아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가 오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낡은 트럭 하나를 구입하고 거기에다가 전기 밥솥과 압력솥과 양념통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개발했던 그 양념통닭을 곳곳에 다니며 소개하고 자기와 함께 창업해서 동업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모집을 하는데 한결같이 맛은 좋은데 투자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1,008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마는 한결같이 노우라고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09번째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흔쾌히 함께하자고, 그래서 창업된 것이 KFC 즉시킨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환난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고통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인생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FC가 지금 100여 곳 나라에 3만 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큰 사망 가운데 그했을 때에 그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차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다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계시는 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듯이 절박한 문제를 만나고 온갖 아픔과 시련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그 위로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케 합니다. 자, 환난 중에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제외되는 것, 환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환난으로부터 더 큰 환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조금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욥처럼 자기가 알 수 없었던, 자기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처럼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운명, 십자가의 그 고난,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고된 그 고난을 우리는 고난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고난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라든지, 자,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고 있고 환난과 고난을 합하여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 우리의 실패가 많지만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크다.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 가지고 죄나 냄새나고 추한 것이지만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형형색색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늘 신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환난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한 아버지는 늘 자신의 잣대에서 아들 파코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아들 파코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큰 번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을 용납하지 못한 그 자신의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용납하자, 아들을 용서하자. 그리고는 신문에 이런 짤막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단다. 너를 용납하기로 했단다. 아빠가. 그리고 이제 화요일 몬타나 호텔에 정오에 찾아갔더니만 그 호텔 로비에 800명의 젊은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페인의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출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8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환난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하시고 계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 이 얼마나 힘이 있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분명히 던져질 때는 3명이 던져졌는데 불꽃 사이를 보니까 4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험 가운데 던지시는지, 그리고 그런 환난이 올 때 나에게 면제를 주고 나에게 나를 제외시켜 주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 속에 던져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 때 원망 대신에 노래하시고 또 불평 대신에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모진매를 맞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착고에 매여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지를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읽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찬송할 이유 3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유명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인데, 그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다 분석하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배반함으로 또한 상처를 깊이 받으셨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크나큰 영혼의 버림을 받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짤막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상처받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 나아가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못 고칠 병으로 이 세상 의술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받았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광선의 비침 바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위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세상 의술로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펄트라고 하는 것은 성체,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체가 크고 아무리 천홍성 같은 요새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에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놀라서 친히 그 신하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손을 잡고 갔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부인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삶의 페이스를 찾아가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도 신기해서 당신 그 여왕 폐하께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회복되냐고.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압니다. 그 한마디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인 마음속에 우리 여왕 폐하께서도 며칠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유산시켰지. 그 마음이 들면서 여왕 폐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준 이유가 있구나.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 순간 자기 가슴을 옥죄고 있었던 그 아픔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훌 벗어나 버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그 자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을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7번 등장하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16번이나 이 짧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있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역이 함께 있어주고 교사들이 함께하고 전도의 회원들이 선교의 회원들이 그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장례식이 있을 때 자기의 직업을 다 뒤로하고 직장인을 뒤로하고 그 집부터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모릅니다. 고난 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그 고난 당한 사람들, 그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인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자, 아이들 몇이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내 풍선이 더 이쁘다, 아니야 내게 더 이쁘다 서로 자랑하며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실수로 자기의 풍선을 펑 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울먹울먹 울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자기 풍선을 펑 하고 터뜨려버렸습니다. 자, 옆에 있던 약간 모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풍선을 터뜨리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자기 풍선을 또 펑 터뜨려버렸습니다. 이제 한 아이만 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풍선은 다 터뜨렸는데 자기 혼자만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왕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도 자기 풍선을 펑 하고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울먹울먹 울려고 했던 그 아이가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웃기 시작합니다. 그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내 풍선을 터뜨리며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의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그 꿈은 함께 꿈을 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아내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하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사회에 나가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위로하여 드리십시오. 자주 전화 드리시고 자주 문안하십시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위로하십시오.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전도 회원이 아무리 많이 찾아가서 100마디 한다 하더라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30대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형제를 훌륭하게 키워낸 노 권사님이 그 앞에 가서 한마디 하고 같이 울어준다면 그 사람이 어찌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달 전에 경찰관이었던 남편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고 홀로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삼남매를 키워야 하는 안타까운 우리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를 가실 때에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구역은 구역대로 또 저 장학부에서는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제 가슴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에서 베풀으신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꼭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면은 그 삼남매를 데리고 우리 경주 남부교회 와서 한 번씩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장차 환난이 닥쳐올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 주님처럼 함께하고 위로해 줄 때에 추수하는 날 얼음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살피고 환난 가운데 찬송할 이유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승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